목사님 떨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네 이제는 이야기 안 할게요 이렇게 오늘은 얘기하시는데 네 떨립니다. 떨리고 항상 어렵고 항상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 좀 그 떨림 안에 저의 교만이 있었던 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2달 전부터 제가 그 다리가 조금씩 저려왔습니다. 다리가 조금 저려온데 특히 왼쪽 다리가 조금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로하고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저랑 같이 사는 분한테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보, 네, 다리가 좀 저린 것 같아. 딱 그러니까 아주 처방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빨리 내려주시더라고요. 뚱뚱해서 그래.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지 되는데 이렇게 좀 마음이 어려웠지만 좀 듣다 보니까 좀 분노가 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분이 있으세요. 교회 이제 형님이셨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형, 내가 요즘에 한 2달 전부터 다리가 좀 저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40대에 혹시 이게 어떤 병이 있는 건지 내가 병원에 가서 뭐를 치료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데 너 좀 살이 많이 쪄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형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몇 킬로야? 그러니까 90킬로인데 살 빼 그러시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구나 주밖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진 않더라고요. 주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동역하기로 생각했던 우리 귀한 연희교회 그 신방을 가는 길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화면에서는 되게 동그래 보이는데 막 터질 것 같은데 직접 보니까 정상이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죠. 직접 보니까 정상이라든가 화면에서는 좀 커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다 여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역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는 네. 네,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저 살 빼야죠. 그죠? 그럼 살을 빼려면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네, 네. 제가 43인데 제가 그걸 모를까요? 제가 그걸 모를까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 이러시는데 네 잠깐 남으시고 이따 끝나고 잠깐 기도 같이 합시다. 어 압니다. 알아요. 살을 빼야 되는지 알아요.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알고 좀 절제해야 되는지도 알고 잘 압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좀 비슷한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어떤 일이 있으면 살을 뺄 수 있어요. 그죠? 무슨 일이냐면 심각한 질병에서 살을 꼭 빼야 되면 빼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1절부터 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패턴이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3절에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면 안 된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시편 51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방송실 좀 띄워주세요. 시편 51편 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지금 본문 1절과 시편 51편 4절의 차이점 계속 띄워주세요.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금 설명해 드리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나단에게 그 범죄를 지적받은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차이가 있어요. 본문의 1절은 자신들이 범죄한 것을 직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식을 한 상황에서 뭐를 안 하냐면 주님 앞에 아파하지 않아요. 아파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거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죽을 고생을 한 다음에 이제 부르짖기 시작한 거고요. 시편 51편 4절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받았을 때 돌아선다라는 것이죠. 예.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나눌 때 한 가지만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정했는데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걸 질문하고 싶었어요. 제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왜 부르짖지 않을까요? 그러면 왜 부르짖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 주간 그리고 지난 주간 계속 경험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안에 갔을 때는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이제 내용을 듣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제 이분이 똑똑하고 좋은 집안에 또 태어나서 이렇게 17살에 이제 결혼을 하러 갔는데, 이 남편이 이제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 남편에게 거의 버림받고 20년 동안 그냥 시부모랑 살다가 시부모가 죽으니까 남편이 쫓아내서 목포로 갔는데 그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이분이 헌신해서 신안이란 지역을 다시 와요. 신안에 다시 고향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섬 지역에요. 뭐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95%가 예수님을 믿어요. 섬 지역에 95%가 예수님을 믿고, 이 지역에 없는 게 두 개 있는데 담배 가게가 없고 초파일 날 연등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변에 다 잘 믿어요. 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가셨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생신이라서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막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혹시 식당에 찾아온 사람이 컴플레인 하지 않을까, 이제 좀 오면은 다가오면 좀 사정을 얘기하려고 좀 바깥에 있었는데, 어떤 늙은 한 분이 뭐라 그랬냐면, 아유 좋겠다, 누구는 생일이라도 기도도 하고 기도도 받고 나는 이놈의 새끼들은 어디 갔는지, 이거 진짜 이렇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래요. 너무 그걸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 한 분이 하나님 믿어서 끝까지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6.25 전쟁 중에 이제 또 돌보러 교회 사람 돌보러 들어가서 순교하셨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저희 세 가족들이랑 함께 이제 서서평이라고 저희 광주 쪽으로 왔던 독일 출신의 미국인 여성 교사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 영화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냥 저는 되게 가짜 같아라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안에 갔다 왔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 믿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짜라서 뭐 대답해 드릴 게 없어가지고 그냥. 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제가 봤을 때 사사기를 볼 때 100번도 더 봤던 이 본문이, 예전에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고 하나님 참 고생하신다, 이런 놈들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시나, 얼마나 소가리를 하셨나, 이런 생각으로 봤는데, 이 본문을 보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제가 3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본문이 저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고요. 당장 뭐 혼나진 않으니까, 조금 뜨끔한 게 있긴 하지만 당장 혼나진 않으니까 익숙해지고 교만해진 게 너무나도 많아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 보십시오. 2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이 철병거 900대라는 건 뭐냐면
공격용으로 앞으로 막 달려가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처진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기구예요. 이게 900개나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겠습니까? 근데 20년 동안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리는데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어떠시냐고요? 제가 요즘에 좀 책을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책 가운데 그 저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의 행복보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먼저 된 사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는 너무나도 많이 주님 앞에 달라고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온 적이 언젠가.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 이 교회에서 매년마다 기도원을 갔거든요. 연초에 기도원을 갔는데 근데 기도원을 갔을 때 이제 한 명씩 방언을 받으시는 거죠. 이제 한 명씩 빵빵 터지는 거죠. 그 못 터진 애들은 밤새도록 기도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방언을 못 합니까? 못 하는데 막 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까? 뭐가 바뀌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라면 차 타고 몇 시간 가서 설교 듣지 않았나요? 말씀 사경에. 그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뜨거워지고 싶고 좀 나가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연약함과 이 교회의 연약함과 우리 가정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신앙적인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를 하시냐고요. 저는 이게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조금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영상을 볼 거거든요. 한 5분 정도? 5분 정도 영상을 잠깐 보시고 조금 더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좀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을 꽤 오래전에 봤는데 지금도 보기가 참 힘든 영상인 것 같아요. 지금도 슬프고요. 지금도 안 됐고 저분이 얼마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아이들은 저분의 동생 언니분한테 지금 맡겨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혹시 걱정하실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저 부분에서 꼭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중간에 조금 이제 잘린 부분이 있는데 저 엄마가 그 의사분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살 수 있냐고. 근데 그 의사분도 얼굴을 못 봐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그냥 울어요. 우니까 꼬마애도 울고 그 큰애도 울고 다 우는 거죠. 그 아이가 뭘 알아서 울었을까요? 같이 사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엄마의 마음이 지금 큰일 났구나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내려놓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지금 울부짖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표출되어지고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가는 그리고 그냥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예수님 잘 믿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이 보시고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눈물 흘리는 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중심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생명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우리를 주신 그 모든 것을 주신 은혜가 사랑이 너무나도 뜨겁고 감사한데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엄마 사랑했는데 지금은 엄마 사랑하지 않냐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파하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봐야 돼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한 15년을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보면서 이 설교 주제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한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울지 않으면 누가 울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그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분들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은 누가 돌아올까요? 어떤 유능한 목사가 그 모든 것들 다 일깨울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서고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재판을. 아멘. 5절을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여자라는 직분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대한민국 100년 전만 해도 여자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재산 몽독이었대요. 일 시키고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네. 제가 이 이야기를 같이 사는 분한테 말씀드렸다가 혼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몇천 년 전에 여자가 지금 재판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요. 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사람들이 앞에 오는 겁니다. 재판을 받았다라는 게 너는 몇 년형, 너는 몇 년형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럼 뭘 했을까요? 이때 하나님 뜻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거였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이 해석할 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표현도 맞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암흑 시대에 사람들이 뭘 찾습니까? 주의 말씀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나 웃긴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쭉 나와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되어서 이 드보라가 누구를 찾냐면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너 전쟁에 나가라. 하나님께 승리를 주었으니까 너를 나가라. 그러니까 이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아멘. 지금 뭐라고 합니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좀 잘 보면은요, 바락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6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특히 7절을 보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서 내게 이르게 하고 이 장면이 있거든요. 이 기송강이라는 거는 그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이 철병거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을 잘 알았던 바락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확신을 좀 갖고 나가야 되는데 뭘 합니까? 그 말씀 전하는 당신이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어둡고 망해간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은 끝까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다른 거 모르겠는데요. 최소한 예배의 자리는 목숨 걸고 나오셔야죠. 최소한. 사람 가리십니까? 아니면 시간의 약속이 너무나도 어려우십니까? 왜 타협하시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신 하나님,
제가 그 뜻을 잘못 이해한 건가요? 예배 시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 읽어요. 하나님 더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좋은 시대인데 이제 더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브랜드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브랜드를. 드보라 당신이 가면 가고 나는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눈앞에 좀 괜찮은 사람 믿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왜 맡기죠? 우리 하나님 모든 만유의 구주이시고 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구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저는 두 번째는 사실 이야기하지도 않으려고 그랬고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대요. 이 표현은 뭐냐면 어둠이 너무 앞뒤를 가려서 이제 빛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어둠이 이제 그 사람 속에 가득해서 이제 그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고 계약하는 것마다 다 죄악된 생각과 계약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진리의 빛 앞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을 때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믿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기도와 말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있는 이 예배의 복된 시간에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고 부르짖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연희교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천천히 찬양했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조금 빨리 갑시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의 뜻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건데요, 새 가족들한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저는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지금 가장 큰 힘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이 가족 제가 지킬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제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사단이 이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 내일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해. 금요 기도회 때 그냥 기도해.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두렵게 하실 때 우리가 엎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